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황수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지혜로운 인생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시겠습니다. 인사를 어떻게 하죠? 샬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히브리인들은 예배실에서 만날 때마다 인사를 했는데 이것이 한국에도 이렇게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교회도 가보면 이렇게 인사하는 교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인사라는 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저는 3개월 만에 이렇게 이 강단에 서지만 새벽 시간도 그렇고 한 시간 빠지지 않고 예배가 내 생활이다, 삶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혜로운 인생의 삶, 누가 지혜롭게 살 것인가. 야고보는 그의 생애 속에서 경험한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이 성품이 바꿔지는 거죠. 저는 예수 믿은 지 51년 4월 달에 예수 믿어가지고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이제까지 지나온 한국의 아마 유일한 목사 같아요. 목사들의 모임에 가서도 그런 얘기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난 28살에 믿고 왔는데, 그래 신학교 갔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유의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3대 4대로 이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주의 종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애를 통해서 오늘 또 새해 첫 번째인데 제가 올해 약속받기를 주일이 5개 제가 목회를 쉬면서 우리 담임 목사에 될 사람들과 약속한 게, 다른 날 설교하려면 또 다르잖아요. 시간도 변경해야 되고. 그래서 변함없이 하기 위해서 그 달에 5주가 있는 달, 1월 달에는 5주가 언제죠? 1월 며칠 날이에요? 또 잊어버렸나 봐요. 모르고 그냥 오늘 1월 달에 5번째 주일 귀한 날이 1일 날부터, 아마 이런 해가 좀 드물어요. 18, 15, 22, 29 1일 날 주일이 되면, 그런데 공교롭게 올해는 1월 1일 날 첫 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해가 복 받는 해입니다. 저는 그래서 1월 1일 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몸된 교회가, 우리 대성교회가 흥왕, 성장, 번성, 번영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뭘까? 지혜로운 인생의 삶일 거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야고보를 통해서 만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한 요점은 순간순간의 삶, 그 가운데서도 깨끗한 생활 속에서 화평으로 이어가는 동시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긍휼을 만들어내고 마음이 평안하고 거짓이 없어지게 되고 평화가 만들어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쫓겨난 다음부터 서로 부부싸움이 시작이 됐고 네 때문이야 내 때문이야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인생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 가운데서 전 대한민국이 태어난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사계절이 분명한 지역에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보다 잘 산다고 말하는 일본은 전 일본 4번 갔다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일본이 최고의 나라가 아니구나. 동방에서 대한민국이 최고의 나라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 바로 계절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계절이 살기 좋으냐고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에 따라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봄이에요, 여름이에요, 가을이에요, 겨울이에요. 각자 답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봄철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왜? 빨리 추위를 이겼기 때문에. 또 새로운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계절에 따라서 인생관이 막 많이 바꿔지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여름철에 대한 반응, 이건 크게 두 가지 있죠. 국민들이 약 70%가 여름을 좋아한답니다. 더위를 이기고 즐기기 위해서 여름철 휴가를 기획하고 있어요. 근데 직장인들은 한 80% 이상이 분들이 바로 여름철 휴가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특징은 더위를 이기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한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수영을 해가지고 여름의 맛을 보는 사람들, 바닷가 해수욕장도 가고, 요새는 또 하늘에 올라가서 물가를 사용하기도 하고, 저도 하늘에 올라가서 강릉에 가게 되면 산에 올라가서 강가에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쉬었던 그런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몇 가지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진정한 핵심은 뭐냐? 우리 핵심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다.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보는 지혜로 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작품은 바로 인생입니다. 하나님 다 만들었잖아요. 5대양 6대주의 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 여김 받는 것을 인생 혹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신 사람의 시작부터 우주 경영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과학자가 태어나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아무도 몰랐던 걸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발견했지? 어떻게 발명했지?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창세기 2장을 읽다 보면 저는 그런 걸 발견했어요. 7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처음에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 영이 들어가니까 달라졌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동방 에덴에 동산을 만들고 하나님이 지으신 두 사람을 집어넣어서 에덴 동산이 시작이 됐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도 심었고 꽃도 심었는데, 그때 심은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가지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따먹지 말아야 된다. 명령을 해놨어요. 다른 건 너 마음대로, 이 에덴의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들어 너에게 선물을 준 것이니까 그렇게 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인간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다가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에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도 제 생애를 70년을 돌아봅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지가 72년인데 4살 때부터 믿기 시작해가지고, 저는 아마 제 이름이 조계종 본부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서울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 얼마나 감격한, 나는 어디 가든지 자랑할 게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한 번도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 말로 부정해보지 않았습니다. 신학자들과 저는 많은 만남을 만났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언제 몇 년도에 시험 들어가지고 몇 년 쉬었어, 이런 사람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바뀌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바뀐 일이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많은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어요. 그것이 오늘날 또 나의 가슴 속에 맺혀져 있는 회개입니다. 욕심 부린 것도. 인간의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요. 저는 3년 3개월 전에 죽음의 세계를 통과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옛날 게 막 떠오르면서 이게 죄였구나. 그런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중세의 세 분의 유명한 석공에 대한 얘기, 제가 아마 10여 년 전에 제가 설교 노트를 뒤지다 보니까 거기에 한 얘기가 있었어요.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뭘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보면 모르겠어요? 경상도 말로 번역하니까 저는 돌을 쪼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 뭐 하고 있어? 그래. 보면 모릅니까? 이게 제 직업입니다. 세 번째 분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당신은 뭐해요? 이게 제 직업입니다. 저는 지금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답이에요. 이처럼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한 대답들은 깊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분들도 목회하는 현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래도 이 목사직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직업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생명으로 사명으로 생각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목사예요. 나는 죽어도 생활비 많이 준다고 그게 좋은 데고, 나 대접하는 사람 많다고 그게 좋은 데가 아니더라고. 저는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쳐다볼 때마다 지난 3년 전부터 하나님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요. 내가 강단의 선지가 되고 내가 27년이 지났잖아요. 47년 이렇게 숫자가 제가 바뀔 때가 있어요. 47년 동안은 한 번도 떠나가 보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라는 게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다녔어요. 그러면 상처 입은 건 뭐냐? 제가 정리하면서 작년에 4월 달에 우리 은 목사님에게 그 세례받은 명단 이런 걸 넘겨주면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내가 한 900명 정도 되는데 넘겨준 건 한 700 몇 명인가 넘겨줬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못 살았나? 이분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떠나갔구나. 그 명단을, 세례 명단을 갖다 놓고 이래가 제가 저 자신을 점검한 일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 진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분 좋으면 나오고, 목사하고 마음 맞는다고 나오고, 목사하고 싸웠다고 안 나오고, 전 숱한 사람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색공이 대답한 것처럼 정말 일꾼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왔다. 돌멩이 하나를 깎으면서도 그 마음 갖고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이 몸된 교회를 이끌어갈 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오늘 또 이름 밝히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제가 들어갔는데 옆에서 쓰레기 주워가지고 정리를 하고 탁 올려놓고 이런 모습 보고, 그렇구나. 집사님 요새 새롭게 자기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마음이 막 올라왔어요. 그렇구나. 이 좋은 사람들만 우리 대신께 가득 채워줬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이 전은 채우고 저 위에도 채워주고, 또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신다면 더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걸 못 한다는 게 얼마나 죄스럽게 생각하는지,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대케 해주세요. 이 신천동을 줬는데 지금 신천 4동에 살고 있는 가정은 10가정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다 내 잘못이다. 누구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나타난 현상이란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경험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함비아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쓴 건데요. 핵심에 접근하는 큰 틀을 한번 내가 만들어봤어요. 잠깐 동안. 처음 질문에 그렇게 했어요. 최상의 군주는 어떤 군주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통령은 어떤 분이었죠?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의 능력으로 전부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두 번째 사람이 이런 대답합니다. 대중의 힘을 빌려주는 군주입니다. 왕입니다. 대중의 힘을 빌려. 백성들이 일어나 대면 하면 너 따라가야 되고 말이야. 세 번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힘보다 지혜의 강함을 알고 활용하는 분이 위대하다. 또 이분 또 세 번째 분인데 정답을 한 것 같아요.
백성들이 왜 저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왜 거리에 왜 뛰쳐나왔을까? 요즘 우리나라처럼 공산주의 사상을 들어가, 우리나라는 벌써 한 20년 전에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 정치계를 주름잡게 하고 언론계를 주름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언론은 굉장히 좋아해요. 지난 15년 동안 기사들하고 뭐 신문사에도 국민일보가 주된 거지만 동아일보, 조선일보 다 가봤어요. 그러면 느끼는 게 정말 한 사람을 바로 기른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사업하는 분들에게 이익금을 남길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이익금에 몰두한 나머지 미래 이익과 가치를 예측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판단한답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이 직원을 뽑을 때도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얼마나 지혜롭느냐, 이거 단순한 그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래요. 그런 사람 다 성공하더라고요. 그룹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셔요. 저는 열왕기상 3장을 읽다가 이걸 하나 발견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생활이 바꿔지게 된 배경을 깨닫게 됐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기도한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백성을 다스릴 때 주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때는 십계명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유대인 율법이 있었으니까. 한참 그러다가 딱 깨보니까 자기 솔로몬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자기가 서서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목표가, 이 나라 갖고 있는 목표가 바로 그거다. 성군 우리 아버지 다윗이 내게 물려준 게 그거다. 그리 시작한 나라가 이스라엘 3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란 건 뭐냐? 인본주의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전 정치가들하고 이렇게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사람은 정치가 진짜구나. 근데요, 진짜 정치가 찾기 어려워요. 이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모르고 사나 봐요. 그러니까 인기 위주로 정치가 중에 우리나라에 제가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서 한때 제일 많았을 때가 약 147명. 그럼 거의 절반이잖아요. 그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많이 나오는 지역에서도 특정한 막 기울어져 가지고 사상적으로 막 기울어져 가고 막 그래서 내가 너무 가슴 아프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작년 10월 달부터 후보로 바뀌었잖아요. 그때까지는 제가 황교안 변호사라고 같은 종식문 중에 제가 대표였었어요. 서울의 본부에서. 그런 일 해왔었는데 그때 예비 세 번째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 사무실 거기를 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지혜로운 자가, 신앙생활한 자가 지도자가 되는 나라가 좋은 건데 그러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은혜를 주셨는지 지금도 계속 앉았어요. 전화가 되면, 우리 교회 2분 왔잖아요. 전화가 되면 그래요. 목사님 지금 어디예요? 제 사무실 용산으로 가 있어요. 할 때, 그렇게 이 지혜구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때 저는 시편 32편을 읽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나이다. 여러분, 정말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그분이 가르쳐 제자 훈련한 거 보세요. 다른 얘기 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것이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지한 말을 옛날에는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공중나래는 전투기 그래도 괜찮아요. 무지한 말, 홀수잖아요. 막 무지한 말이나, 그 다음 노새같이 되지 마라. 필요한 때만 다니는 사람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저는 성도들을 900여 명을 제가
이렇게 가면서 47년 동안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번에 성품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 한마디 말을 안 해요. 제가. 왜? 우리 사람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건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시편에서 다윗이 시를 지을 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재료와 굴레로 자기를 단속하지 말아라. 압력에 의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넘치는도다. 두루시도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냐? 악인들은요 돈만 되면 따라가요. 교회 댕기다가도 이거 뭐 안 댕기면 되지.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삽니다. 난 지금 우리 대구시장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는데, 저분이 시장에 그 아내가요 권사님인데, 제가 4월 달에 부장선 되기 전에 굉장히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럼 좋은 대구시를 좀 만들어달라. 지금 제가 반년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남편은 표현을 못해요. 아내는 권사님의 서울에 제가 아는 교회의 권사님인데, 그걸 보면서 이 좋은 분이 뒤에 배경이 있어가지고 국회의원 4번이나 하고 말이야, 경남도지사 하고 대구 직화시장 하는구나. 그 생각하니까 바로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정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민족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시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난 대구가 내 고향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가장 지금 깊게 살고 있잖아요. 10년 동안 산 서울이 내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와서 살 수 있도록 감동을 줬다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저는 가끔 어떤 분이 질문할 때 정주영 회장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주영 현대그룹의 회장은요, 제가 많이 어디든지 가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4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정몽준 국회의원이라고. 벌써 한 몇 년 지나갔네요.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인데요.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강남에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집사님, 그분 국회의원 5번 했잖아요. 울산에서 그런 역할을 했고 대통령 후보도 나왔었는데, 그분이 유일하게 그 형제들 가운데 4번째 아들이지만 예수를 잘 믿어요. 그 부인이 엄청난 여성이에요.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요. 마지막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전까지 그 병상에서 지켜줬습니다. 그 권사님 제가 만날 때 마음속에 위대한 분이 계시는구나. 현대그룹의 회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라는 게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거를 지킬 수밖에 없어지도록 하나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혜로운 인생이 뭐냐? 바로 이런 분들이다. 복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성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다윗 왕도요, 가장 큰 고난에 직면해 있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했습니다. 고백이죠. 비판이가 뭐다? 시편 3편인데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압살롬이라는 이놈이 이 아버지 죽이고 대통령 되려고 할 때 그때 지은 시인데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요, 이런 사람까지 만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마 의문이 생길 정도로 고난을 겪고 있었는데 다윗은 아무 소리 안 하고 피해갔습니다. 그 아들이지만 압살롬은 피해서 쓴 글이 바로 시편 3편이에요. 그걸 보면서 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그때 야고보서 5장을 제가 기억하게 됐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우리 목사님이 또 화요일부터 여러분 가정 신방을 이루어보겠어요. 여러분에게 축복해주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세상 회사 회장이 사장이 돈 벌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이 복을 받아서 주의 일꾼 되기를 원하고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고, 그게 목자의 심정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 그 막 떠오르는 거야. 성도에게는 인내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요, 도재희 권사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1977년, 제가 76년 4월 달에 4.19 날 떼고 내려왔으니까 77년 1년 뒤에 남편이 교사로 왔을 때 그 남편도 세례받고 이순 여기 성가대 지휘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그 도재희 권사님은 지금까지 벌써 46년, 47년 가까이 왔잖아요.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신방을 못해가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적어도 교회 경력이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50년이 된 사람 많이 생겨나게 해주세요. 그게 견고한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떠나가고, 기분 나쁘거나 떠나가는 사람 많잖아요. 저는 개인의 성품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사들처럼요, 일부러 가서 공간적 일을 해보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할 거다. 하나님께서 맡기고 지금 살아왔는데, 여러분 일생 동안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말씀을 엄청나게 준비했는데, 죄송해요. 또 다음 기회에. 다음 또 4월 말일이면 여러분 또 만날 거 생각하고 3개월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다니시는 예배의 시간이, 헌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 번은 가지만 주의 나라로 갈지 저 엄청난 세계로 떨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대신교회가 이렇게 확 바꿔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아는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에만 동참하는 거예요. 결론으로 우리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양순한 삶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고백할 때마다 내 옆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내 삶의 진보가 열리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47년 전에 부족한 종 보내주셔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종이 게으르고 나태하여 대단한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업장도 복 주시고 직장도 안전하게 하시고 가정에도 평화를 심어 주옵시고 병든 자는 고침받게 하시고 무지한 자는 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진로가 환하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후손들이 땅에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